안녕하십니까, 김용사 목사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6번째 교회인 필라델피아 교회에서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배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집에서 온라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게 해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필라델피아를 공부하면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러한 교회의 모습이 있는지 점검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러한 모습이 없다라면 주님 앞에 칭찬받기 위하여서 필라델피아 교회 같이 주 앞에 인내하며 충성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을, 읽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제가 한 절 한 절 함께 말씀을 읽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음이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어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바로 어느 교회냐면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었던 두 교회 중에 바로 두 번째로 소개를 하고 있는 바로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라면 바로 인내하면서 충성하라. 인내하면서 충성하라. 참, 인내는 참으로 좋은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3장 이 사랑절에 보시면은 이 사랑의 가장 필수적인 요소를 했을 때 으뜸으로 소개되는 게 바로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는 믿음도 소망도 다 없어지지만 그 사랑은 영원할 것인데, 바로 우리가 온전하여 되게지고 천국에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노력해서 믿을 필요도 없고 우리가 소망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이 천국에서는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면서 계속 있게 되는 것은 사랑이고, 그 사랑의 아가페적인 사랑의 필수적인 요소가 바로 인내라는 겁니다. 인내, 오래 참음, 이 오래 참음을 말씀하고 있듯이 이 사랑의 필수적인 요소가, 으뜸적인 요소가 오래 참음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 중에 또 하나가 소개되고 있는데, 갈라디아에서요, 거기서도 또한 이 오래 참음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한국 사회가 정말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무슨 많은 영향력들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발전이 되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한국 여성들의 정말 처음에 그때 70년대, 80년대, 90년대 시집을 가 결혼하였던 이 한국의 여성의 힘이 있었지 않느냐. 그 힘은 바로 인내에 있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당시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시집을 보내는 딸을 보내는 시집을 바라보면서 늘상 어머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가, 네가 그 시댁에 가게 되면은 너는 정확히 벙어리 3년, 기머거리 3년, 장님 3년을
3년과 같이 지내야 된다.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새로운 가정과 새로운 문화권 가운데 적응되기 위해서 시부모를 그 당시에 모시고 살면서 네가 해야 될 건 뭐냐?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한국 여성들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인내를 하였기 때문에 이 가정의 기반으로 경제가 성장하고 이 가정을 기반으로 해서 더 많은 훌륭한 인물들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이처럼 인내는요, 본인에게 약간의 어려움이 있지만은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주 좋은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 세상은 인내가 부족한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쉽게 직장에서 한 6개월만 되게 되면은 관계가 어려워짐에 따라서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알아보는 청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핸드폰 문화가 발달을 했기 때문에 쉽게 문자를 보내고 문자를 빨리 답장을 받지 못하면은 굉장히 조급해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런 조급한 문화가 우리 또 한국 문화가 되지 않는가. 제가 외국인 사역하면서 이 외국인들이 가장 힘들고 많이 들었던 말이 무엇인가? 이 빨리빨리 문화라는 겁니다. 그 말이 수없이 듣고 왔기 때문에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욕하고 그리고 이 빨리빨리라는 단어를 배울 정도로 이 한국 사람은 인내심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그 덕분에 결혼의 이혼율도 굉장히 이제 2명당 1명꼴로 증가할 정도로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는데 쉽게 브레이크업을 하거나 쉽게 결정하여서 결혼을 이렇게 폐해버리는 그러한 위기까지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또한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것들이 빈번히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떠한 성도와 관계가 좋지 않았을 때 쉽게 그 성도를 포기해버리고 다시는 그 성도를 보지 않을 것처럼 영원히 보지 않을 것처럼 아예 등한시하면서 피해 다니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종종 이렇게 많이는 보지 않는데 그런 경우를 이렇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더 품고 좀 더 이해를 해주고 용서해주는 마음으로 인내함으로써 그 성도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그러한 인내가 부족해서 그렇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소개하기 원하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교회였는가? 바로 인내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얼만큼 인내를 했는지 다른 교회에서 발견할 수 없는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시면서 이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를 했었다라고 그들의 장점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내라는 것은 결코 쉬운 덕목이 아니지만은 그것을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고 수고하였던 이 교회를 바라보시고 순수성을 계속해서 교회의 순수성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며 예수님께 충성하였던 그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칭찬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도 그러면은 빌라델피아와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 인내하면서 말씀 가운데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하면서 충성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필라델피아 교회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에 정말 자기를 흡족하게 하는 기쁘게 해주는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어떤 본인을 소개하고 있는지 우리 예수님의 속성을 중에 그 하나를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너무나도 맞는 속성을 우리에게 하나를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바로 열쇠를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7절 보시면은 다 같이 한번 그쪽에서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스스로를 소개하면서 어떤 사람으로 소개하냐고 하냐면 이 키를 가지고 이렇게 가진 자로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은 열쇠 가지는 게 뭐 그리 중요한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일반인 모두도 집 열쇠, 차 열쇠, 뭐 심지어 자전거 탈 수 있는 자전거, 자물쇠 뭐 다 있는데
이 당시의 열쇠는 이렇게 중요한 사람, 어떠한 소유물이 많은 사람, 어떤 귀중품을 보관할 수 있는 권위자들만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열쇠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쇠 중에도 퀄리티가 있겠죠.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아주 제가 살던 시대는 아니겠지만은 옛날에 영화 같은 것을 보다 보면은 이 고가 열쇠는 많이만 가지고 있었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열쇠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권세자를 대표하여 상징할 정도로 권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고가문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어떠한 열쇠를 가지고 있냐가 중요하죠. 자전거 열쇠냐, 차 열쇠냐, 아니면 수억 수천을 담고 있는 금은보화가 담겨 있는 바로 금고 열쇠인가? 이거에 따라서 이 열쇠의 권위가, 가진 자의 권위가 정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열 수 있는 문을 열 수 있는 키를, 열쇠를 가지고 있는가 보았더니 8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였다는 것이죠. 인내하면서 충성하였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을 위해서 문이 활짝 열어놓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열린 문은 무슨 문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천국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문. 예, 우리 스데반 집사님께서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은 그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저 하늘에 계신 우리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죠? 보좌에서 일어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스데반의 순교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셨고 이 스데반이 천국 오는 것을 환영하였듯이 이 예수님께서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를 바라보시면서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들을 환영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열쇠를 통해 가지고 문이 열려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또한 어디서 확인할 수가 있냐면요, 여러분, 같은 이 단어를 어떤 용도에 쓰였는지를 알기 위해서는요, 같은 저자가 같은 문맥상에서 어떻게 이 단어를 쓰였는가를 보면은 정확히 이 뜻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 사도가 계시록 1장 18절에 보시면은 이 열쇠란 단어를 똑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때는 뭐라고 사용하고 있냐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어떤 자로 소개를 하고 있냐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자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사망과 음부의 열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죄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위한 열쇠도 있을 뿐더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성도를 향한 천국의 열쇠도 우리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 바로 인내하면서 충성하고 있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문을 활짝 열었다고요?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바로 이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위로의 말씀으로 본인을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시간 가운데서 자유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이 수명이 정해져 있어서 태어나고 난 다음에 죽는 것밖에 보지 못하고 그 후에 있는 것들을 증거 자료로 남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과학적인 증거는 반복돼야 되고, 그리고 관찰할 수 있어야 되며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지만은 사후의 세계는 여러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후의 세계는 하나의 생명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보기에는 슬프고 안타까운 죽음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후에 있는 모든 것까지 다 보시고, 그 모든 것 중에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이고,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바로 인내하며 충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인내하며 충성하는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성도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이 교회에 위로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던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아이고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면 뭐 그게 중요해, 살아있을 때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좀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 세상에 보이는 해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은 솔로몬을 통해서 말한 것처럼 헛되고 헛된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것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두지 않고 정말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죽어진 시간 동안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성도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것이고 하나님의 시야를 가진 것이며 주를 위해 사는 사람들의 당연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인내를 하였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그들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인내했다라고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 그들이 인내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8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저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 말을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주신 말씀, 신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그들이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참 조심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목사님, 오늘 설교 말씀 참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신앙은 은혜 받은 걸로 끝나면 안 돼요. 물론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나의 에너지가, 영적 에너지가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가장 근본이 되기 때문에 성도들은 은혜를 갈급하는 것이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 단계에서만 머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 내가 오늘 아침에 묵상을 했습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삶이 변하지 않고 순종이 없는 거라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 영의 양식이, 우리가 15살이 되면 15살 양의 음식을 먹고 15살의 양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게 자연적인 삶의 패턴이듯이 우리 성도도 더 많은 은혜를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제를 가지면서 우리의 삶이 더 변해가고 순종하였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칭찬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너희들이 말씀을 묵상 잘해서 참으로 순종한 것에 대해서 참으로 내가 너희들 좋게 여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들의 칭찬, 너희들의 행위를 안다 하시면서 어떤 행위를 했는가 봤더니 말씀을 지켰다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전심으로 일어난 순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 말씀을 지켰는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 말씀을 지켰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어떤 가운데 이 말씀을 지켰는지를 두 가지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지킨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어떤 상황 가운데 말씀을 지켰는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씀을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가 어떤다고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이 주석을 보면서 이 적은 능력이 무엇인가, 어떤 영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다른 물리적인 규모를 말하는 것인가, 실제적으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크면요 능력이 있어 보여요. 우리 교회가 자체적으로 성도가 막 10,000명, 20,000명, 10만 명까지만 만약에 된다고 해보십시오. 부흥회 하면은 역사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하여서 어떠한 무브먼트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하다못해 어린이를 위한 어떤 집회 같은 거 하더라도 이 돈이 많고 성도 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운동을 이렇게 이뤄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훌륭하신 목사님들도, 정말 세계에서 훌륭하신 목사님들 초대를 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참으로 그러한 기회를 또한 제공해 줄 수 있는 교회는 바로 큰 교회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교회는 아주 적은 교회였었어요. 아주 적은 교회. 그러나 그들이 규모가 적다 하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믿는 것은 어떤 큰 교회 성도 못지않게 믿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했다는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의 성도가 적으면요, 뭐 우리 교회는 적고 뭐 적으니까 뭐 굳이 누가 나를 봐주는 사람도 없고 뭐 교회가 적으니까 뭐 해봐야 뭐 필요도 없고 내가 해봐야 뭐 영향력도 없겠지 하면서 사람은 궁중심리라 그러죠. 궁중심리. 많은 무리들이 저기 움직이는 대로 이렇게 따라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뭔 운동하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인기가 있고 뭔가가 있겠지 하면서 따라가지만 적은 소수의 사람들이 어떤 무브먼트를 만들면은 별로 관심을 주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그러한 규모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개개인의 하나님의 말씀, 내가 만났던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하나님의 말씀, 어떤 배경과 상관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지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키는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들이 어떤 것과 가운데 또 인내하며 순종하는가 봤더니 바로 사단의 회, 곧 사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번에 제가 버가모 교회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곳에서도 이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구약의 하나님만 믿지 신약의 예수를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유대인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개종하는 그러한 크리스찬들은 이곳 가운데서도 배척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그 배척 가운데 처음에는 회당을 참석하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공동체 안에 들지 못하게 하며 심지어 그 공동체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하고 경제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처벌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 유대 회당이며 그 회당이 어떤 용도로 쓰게 되었냐면은 바로 사단의 회가 되어버릴 정도로 개종을 향한 그러한 성도들을 향하여 핍박하고 욕하고 그랬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 여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기에서만 끝나지 않고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은 그들 가운데서 복음을 듣고 계속해서 인내하면서 성도들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배척하고 이 개종한 이 크리스찬들을 배척하고 몰라하고 장사도 안 하고 이 대면도 하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그들 가운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인내를 가지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참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렇게 전해서 그래서인지 어떤 결과가 있었냐면은 내 발 앞에서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줄을 알게 하리라. 그들 가운데 이 유대인들 가운데 그 앞에 절하고 바로 내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줄을 알게 되리라. 그들 가운데 깨우쳐서 예수를 믿는 성도가 있어가지고 아이고 그들 앞에서 아이고 예수님 먼저 믿게 된 거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유대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크리스찬들을 사랑하고 그걸 깨우치는 날이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이 사람들 배척하면서도 무엇을 했냐면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얼마나 뻔짜 자기들을 배척할 것이고 자기들을 거절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복음을 전했었던 이 성도의 인내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게 생각했겠어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서도 믿지 않는 남편 바라보면서 믿지 않는 아내 바라보면서 어찌 복음을 한두 번 전했겠어요. 그렇죠?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뻔뻔짜 남편은 내가 이 말 하자마자 싫어할 것이며 다른 데를 볼 것이며 하면서 뒤돌아설 텐데 그러면서도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도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는 어떤 성도냐? 바로 빌라델비아 같은 인내로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듯이 복음을 전했던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규모가 적습니다. 사람 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같이 힘을 실어서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적은 규모의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또 배척하고 있는 사단의 획, 바로 자칭 유대인이라는 그 유대인들도 이들을 배척하였었지만 끝까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어떤 이는 다시 개종하여서 크리스찬이 되는 성도도 있었던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또한 두 번째, 그들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인내하였는가? 첫 번째는 무엇을 하기 위해 인내를 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바로 말씀대로 살기 위해 인내했다 그러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을 하기 위해 인내했는가? 바로 오늘 두 번째 말씀은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 인내했다라고 8절 후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 있는 본문 말씀 8절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으시고 이어지는 이 말씀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배반치 아니하였다는 이 말은요, 이 원뜻을 따져보면은 내게 어떠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 상대방을 모르는 척한 것을 바로 배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만의 사욕을 얻기 위해서 상대방을 모른 척하거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들을 말할 때 이 배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군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일을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예언을 하죠. 네가 나를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예수님을 구하기 위해서 칼까지 빼들어서 바로 성전 지기를 귀까지 잘랐던 사람이었었는데, 예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면서 이제 자기의 실속을 차리게 됩니다. 그것도 바로 성전에서 일하고 있는 이 여인이 물어봤을 때 바로 3번이나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라고 그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인 양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관계를 배반의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은요, 바로 끝까지 하지 않았던 게 뭐냐면 예수님을 배반치 아니하였더라. 예수님 한 번도,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떤 시작 동안 계속해서 인내하면서 그들이 배반하지 않았던 것은 나는 예수님 안 믿는다라고, 난 예수님을 전혀 모른다라고, 예수님 교회도 안 다니고 나는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난 그런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배반한 경험이 한 번도 지금까지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바로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었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요, 그가 청소년 때 아마 17세로 보고 있습니다. 그가 이제 보디발의 노예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혼자 있습니다. 나이도 어립니다. 부모님도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환경 가운데 적응해 가면서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을 섬길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집트의 신들이 300신이 넘는다고, 300명, 300이나 되는 그 신들 앞에 누구 하나만을 믿겠다라고 이 요셉이 보디발에게 말하냐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그분만 섬기기 위해서 다른 신에게 절도 하지 않고, 또 비록 자기의 상황이 야 너 하나님 믿으면서도 믿었더니 결국 노예가 됐냐, 아이고 한때는 너도 뭐 자랑스럽게 아버지 앞에 사랑받는 아들이었다며, 근데 하나님이 너 이런 꼴로 만들리, 이렇게 좋은 감정을 남길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요셉은 오로지 한 분이신 그 여호와 한 분만을 섬기면서 그의 이름을 배신하지 않았어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요셉이 나중에 30 정도 됐을 때 감옥에서 풀려나고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 바로도 이 300이 넘는 신들을 믿고 있지만은 그가 꾸고 있는 꿈에 대해서 해석을 못하고 있을 때 이 제일 먼저 그 왕의 심기를 건드리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 요셉은 감옥에서 끌려하는 감옥의 죄수로서 이 왕에게 뭐라 말하냐면은 당신의 꿈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라고, 누구를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자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끝까지 붙잡으면서 그 이름을 배반치 않는 성도가 바로 요셉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이 참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밥을 먹고 교회 안에서 말씀 나누고 이런 기독교적인 문화생활을 하는 것들, 예수님 나타나는 증거들을 드러내는 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직장생활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 앞에서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먹어야 됩니다. 식사 기도하고 쉬면서 여러분 드신 적 있으신지요? 여러분, 내가 믿는 것들을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은요, 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듯이 이러한 능력을 소유한 여러분들이 바깥 세상 가운데 짓눌려 가지고 그들의 눈치를 봐가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배신을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모른 척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특히 술자석에 있을 때 꼭 예수님 믿는다라고 술 대신 음료수를 주십시오. 이러시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그러한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성도가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빌라델피아가 또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인내하는가 보았더니 미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보시면요, 앞으로 무슨 상급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자,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하나하나 한번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언제 이 시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장차 미래에 나타날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장차 미래. 그러니까 어쩌면은 이 말씀은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고 장차 이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교회 가운데 인내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인내하면서 이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고 있는 이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한 것으로도 여겨집니다. 자, 언제? 장차 미래에 있을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있다라고 미래에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시험의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범위가 어느 정도로 될까요? 세상에 임하여 땀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어떤 지역적으로 필라델피아 교회 가운데 있는 시험이 아니라 전 세계가 땅에 거하는 자들, the people on earth, 이 세상에 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시험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와 모든 교회의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 교회 가운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상에서 모든 지상 가운데 있는 시험이 과연 무엇일까요? 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많은 학자들의 논리가 있는데 바로 다니엘서 9장과요 예레미야 30장 이 7절에 보시면 이것은 7년 환란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 7년 환란이요, 환란과 시험의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본전을 보는 겁니다. 본전. 여러분들께 이해하기 쉽게 해서 본전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을 보시면은 시험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이 얼만큼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얼만큼 공부를 했는가,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여러분의 기억에, 여러분 뇌에 남아 있는가를 보는 거죠. 그렇죠? 그게 시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테스트, 영적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뭐냐면 시험입니다. 시험. 환난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의 본전 신앙이 나온다는 것이죠. 우리의 위치와 상관없이 우리가 집사든 장나든 권사든 목사이든 그거 상관없이 우리의 참 신앙은 언제 드러나냐면 시험 받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교회, 즉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순종하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고 있는 이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은 뭐냐면은 7년 환난이 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휴거시키겠다. 바로 데살로니가서 4장에 나왔던 말씀이죠.
죽은 자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지 모르는 것을 원치 않느냐 하느라 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위로하기를 원하노니 먼저 죽은 자가 무덤에서 일어나서 저 하늘로 불림을 얻을 것이라고 7년 환난 전에 있을 일들을 이 4장에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교회가, 이런 성도가 참으로 구원받는 성도고, 이러한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받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교회라는 것이죠. 그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사람이라? 순종하는 사람이라. 순종하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을 배신하지 않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끝까지 인내했던 성도가 어떤 성도냐? 하나님의 칭찬받는 백성이고 그 백성이 바로 구원받을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도에게 바로 하나님이 그 기둥, 이 고대의 이 기둥은요, 크나큰 지주대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고대에서는 그 기둥에다가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뚝뚝뚝 적어요. 마치 생명책에 사람 이름을 기록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의 모습으로 바꿔주고 어떤 낮의 빛보다도 더 밝은 영광의 빛으로, 구원의 영광의 빛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그러한 영예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광을 누리시길 원하십니까? 우리도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이 어떤 교회가 된다고요? 인내하며 충성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